우리 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같이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 이후에 그 고레스 왕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그 이후부터 있었던 일을 이 에스라 서기관이며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같이 그 역사를 기록한 증인 문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어떻게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인들의 글들을 오늘 이 증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읽고 또 힘을 얻을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증거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무리가 가는 길과는 때로는 역행하거나 때로는 가장 좁은 길로 가다 보니 정확한 길인지 많이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인이 날마다 자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로 가는 길에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들을 성취하셨는지를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스케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일주일 스케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이 에스라서를 1장부터 10장인데요. 그냥 이렇게 정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 갔으면 합니다. 다른 성경 워낙 이렇게 분량이 많고 그리고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다음 주 스케줄이기도 했지요. 욥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길지요. 50장이기 때문에 핵심장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에스라서 그다음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응답을 같이 증거들을 같이 보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성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비슷한 시간표에 어떤 우리가 가는 여정들을 보여주시고 이정표로 보여주실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말씀의 패턴하고도 거의 동일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정주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한다기보다는 말씀의 주요 핵심만 제가 좀 짚어드리고 말씀을 우리 쭉 한번 듣고 또 이제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깊이 여러분에게 담기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시고 읊조리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묶여야 될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혹시나 복잡한 생각 때문에 얽혀있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엮어 주옵시며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함께 계심과 그리고 흑암의 것을 끄끄심과 천사를 파송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깊이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참다운 흐름이 있게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라 2장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라 1장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 2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같이 볼 수 있지요. 2장 1절부터 돌아온 귀화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잠시만요. 이것이 보이지 않군요. 어, 네. 예. 귀화한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거의 35절 정도까지 나오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역대하에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이 있는 남쪽 유다 지방에 대해서 말씀한 그대로 지금 그 백성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10분의 1처럼 다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별로 남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제 그 씨들이 돌아오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계수가 이제 36절부터 나옵니다.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포함되지요. 그래서 36절 제사장들 이야기, 40절에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그 이후에 59절부터는 55절부터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제사장과 그리고 또 유다와 또 관계 있는 또 이 왕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이 불명한, 어디서 있는지를,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같이 드립니다. 그 이방인들이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8절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먹는다 했습니다. 제사장 통해서 실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3절을 보면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회중들이 같이 모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사장의 그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진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지금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명단과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부분을,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2장에서 우리 궁금한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그 외에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일곱 달째에 모입니다. 이때가 일곱 달째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순절 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초실절 근처인데요. 그때 하나님께로 이제 이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이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한 그 마음이 뭐냐?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것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했던 그 성전과 성막에 있는 그 메시아 이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돌아왔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돈으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시간 따라서 시리아와 바벨론 따라서 이렇게 나라들이 계속 이름들이 바뀌어 왔는데요. 그 나라 백성들은 지금 그곳에 다시 솔로몬의 이 성전이 있던 터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터에 단을 세우려고 하는데 새로 깨끗하게 기초를 세워서 그래서 올리는 거를 분명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예전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다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거 성전 안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그러면 독립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또 군사도 일어서겠죠. 그리고 세금도 걷겠죠. 그럼 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만들어진다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빨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직까지 무너져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터 어떤 것은 기둥이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어떤 기둥이 막 부서져 있을 것이고 바닥이 엉망인데요. 그것을 대강 빨리 터에 세워서 그래서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급히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 때문에 급히 이제 그 성전을 세웠다는 건데 옳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변에 압박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압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 현장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압박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붙잡는 여호와께 번제, 예배를 드린다.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규례대로 그날이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날마다 드리고, 이게 초막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아니고 초막절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하비스트 때가 다 됐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모여서 그래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리고 항상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되 예물을 드리되 모세 율법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텐트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그 언약궤가 있던 곳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지성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모든 베이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 둘씩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석수 목석에 돈 주고 그래서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어서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그래서 운송하게 모든 주변 나라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공사의 이야기가 1절 8절부터 이제 쭉 나오지요. 그래서 성전들 그 레위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래서 그 다윗이 했던 그 솔로몬이 했던 대로 다윗이 했던 대로 그렇게 실제로 찬송하면서 성전을 놓습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재밌는 부분이 12절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왜냐하면 너무 아직까지 그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직까지 아니고 옛날에 있던 영광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서름이 많겠죠. 예배드리고 하는 곳에서 아직까지 서름이 많으니까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그 기쁨 자체가 또 기쁘다라고 보이겠지요. 이게 분명히 새로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지요. 우리 그 우리 작년 세대는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떨 때는 통곡함으로, 좀 어떨 때는 정말 너무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이렇게 부흥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젊은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능력이 어떤지 이들 인생에서는 그것이 처음 맛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예배드리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곳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다들 기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쉬움도 많은 그런 예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되어갔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혹시 이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왜 이렇습니까? 예배는 기뻐야 되는데 기도는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와 제 문제와 그리고 사단과 저주에 자꾸만 이렇게 묶여 있는 문제들이 이 죄의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애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회개이기도 하지요. 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또 기쁨으로 찬미하는 것이 가지요. 있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사실 살아있는 예배의 또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예배의 축복을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개인 기도에서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다락방,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구역 예배에서도 이 축복이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사모했으면 합니다. 어, 혹시 우리 3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십니까? 아까 그 2장에서는 다리끼라는 그 금화 있지 않습니까? 몇몇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은 여호와의 건축을 위해서 이 다릭을 이렇게 내었다라고 했는데 금화 다리라고 했는데 다릭은 페르시아의 금화 이름입니다. 금화 이름인데 무게를 중심으로 잽니다. 금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인데 꽤 비쌉니다. 그래서 1다릭이 8.5g이라고 합니다. 8.5g이니까 꽤 됩니다. 그런 것을 정말 내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좀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4장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첫 기초를 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사장이 이 성전 기초를 놓고 나면은 계속 쭉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꼭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다락방, 모든 전도 운동, 뭐 심지어는 개인적인 기도까지 이 기초를 딱 놓으면은 그럼 쭉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거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이 거치게 하는 것이 있든지 꼭 있지요. 이런 여정들을 갑니다. 이것을 이번 우리 강단처럼 제자로 가는 들에게 가는 이제 해를 받고 이 고생 고난을 받고라는 뜻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에스라 4장에는 성전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어, 그,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방에 거주했던 다른 거민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만들어지면 자기들 땅이 없어지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수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수룹바벨은 그 당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 성전을 짓는 이 총독입니다. 총독과 그 다음에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하라. 이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것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김에 그러면 같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같이 세금 걷고 같이 잘 살자. 이제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에는 항상 왕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들었으면 군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세금도 막 걷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돈 벌자 이 말이죠. 이렇게 함께 건축하게 하라. 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동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기들 배 채워주는 우상 신들이죠.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난 후에 다른 모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옛날에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시킬 때요. 그때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혼혈 결혼을 시키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핏줄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역사를 말살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다르죠. 오직 복음이 아니죠. 참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삶들 속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기도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꼭 반드시 다른 동기, 급한 문제의 동기들이 막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죠. 3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딱 진짜 완전히 딱 선을 그었지요. 왜냐? 하나님이 다르니까.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할지 말지니라. 분명히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왕 고리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주 현명한 이제 대답했죠.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바사왕이 말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하면서 갈 수 있도록 같이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거치는 것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명한 이유, 현장의 사람들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정말 잘 만들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혹시나 이 남녀 평등뿐만 아니라 성적인 평등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 수용이 아니라 결국은 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허투른 일들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현장의 이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 정말 현장을 위한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해서 현장을 위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정말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 훈련 스페셜 트레이닝이라고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랩런트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약하도록 좀 방해하는 거겠죠?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멀리서부터 가져오던 돌들, 나무들 이런 거 못 가져오도록 막 방해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세관 뭐 이런 것들 힘들게 했겠죠. 언제부터? 바사왕 고르세 시대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즉위를 할 때까지는 관리들에게 뇌물 주고 그다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는 글을 올려가지고 고발하고 아닥사스 때는 고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왕에게 그 고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호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제발 저 그만하더라, 그만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주변 백성들이 같이 사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주변의 총독들이 사인하고 해서 그때 아닥사스 때 비슬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다 총독들입니다. 근처에 있는 지방의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족속들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이 바사왕에서 보냈던 총독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바사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낙 고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들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먹힐 수 있도록 하지요. 사실은 현장에서 방해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 방해하는 것이 거의 패턴이 사실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약하게 해서 방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높은 선 통해서 뇌물을 줘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은 선에서 이제 실제로 고발합니다. 고발하다가 고발한 거 안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기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퍼뜨려서 그래서 못하도록 합니다. 어, 그런 어떤 흐름들이 항상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복음을 전달하는 것, 복음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혜를 눈을 떠서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 내용이 8절부터 쭉 나오지요. 8절부터 나와서 우리가 왕통에서 모든 셀러리를 받습니다. 14절 소금을 먹는다 했는데요. 모든 셀러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곽을 완성하면은 성읍 참 성전이 아니고 사실은 성곽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세금도 못 걷고 그리고 나라 세워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왕의 강 건너편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걱정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그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 그거를 내가 읽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하자.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지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거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마누엘의 시간표입니다. 그 임마누엘 시간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고 살아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지요. 자, 그 일들이 5장에 나와 있지요.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든 핍박이나 모든 해가 있지만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로 죽고 살아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성전과 같이 있다는 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계,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그 따서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가 아시다시피 항상 그 뭐랄까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 안 되는 뭐랄까 진짜 양심에 갇히게 될 만한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붙잡게 되고 드디어 더더욱 예배에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을 또 격려를 받고 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고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참다운 격려가 또 같이 있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Lolo. Hey, man.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아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당의 아들 예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어, 선지자들과 같이 지금 왕 같은 이제 이 정치인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같이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이제 성전을 세웁니다. 이제는 3절에 우리 뜻이 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 같은 상태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이 관리들이 와서 그래서 막았거든요. 그 왕 아닥사스다 왕 통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강 건너편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측근에 있는 총독들이 와서 야, 이거 문제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이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못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말씀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으로 예배하고 하는 거 멈추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답이 되지요. 그들이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성곽이라고 되어 있지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총독들이 막 불려가겠지요. 소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유다의 장로들, 그 지방에 사실은 어느 지방에 있는지 그 지방에 있는 유지들, 그 지방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아무리 다른 총독들이라도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 지방에 있는 유다 장로들이 이것을 도우는 이 총독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탁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경제력, 체력, 인력, 그리고 모든 하나님 주셨던 힘들, 이걸 여러 가지를 주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300% 같은 이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받았고 그것 통해서 딱 하나가 되다 보니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왕측권이니까 다리오 왕이 바로 그제 듣겠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절부터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이제 초본입니다. 왕측근들입니다. 이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보 본들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형통하는데 그래도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다 장로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좋게 하도록 뭔가 로비를 많이 했나 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이름을 적어서 왕께 아뢰고자 해서 이름을 물었는데 그들이 또 대답했던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건축된 성전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로 넘기셨다. 지금 언약을 어겼던 이야기들, 이제 언약을 어겼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어겼던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 문제, 그리고 마귀와 흑암의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왕에 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것을 아주 스토리처럼 해서 이제 전달을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모든 삶들에 대해서, 우리 삶들에 대한 이 일들,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언약을 붙잡은 이유, 정말 그냥 복음을, 우리가 하는 복음 정도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우리 삶의 스토리로 같이 전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세스바살에게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모든 성전의 금, 은 그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했지만은 이 놓았는 그 세스바살 통해서 이제 성전 지대가 놓아진 것이죠.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이 아니고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고레스에 있었던 바벨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면 완전히 허물어졌던 옛날 도시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마 해물어졌든지 아니면 이제는 폐기하고 새롭게 세웠던 법이 아니고 옛날 법을 막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페르시아도 아직까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통성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어떤 정통성을 받은 왕이시거든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했었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죠. 죽음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을 계속 여쭙지를 않았네요. 에스라 5장까지 읽었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마음에 오는 어떤 흐름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또 마음에 깊이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고 끝나고 난 후에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같이 얻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지혜를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6장을 읽고 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읽겠습니다.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과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과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패턴과 함께 같이 고난 속에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오히려 뺏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금까지 다 털어서 지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월절 이런 거 지키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다 줘야 될 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같이 보지요. 그래서 참 놀라운 축복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런 축복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고 이런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증인의 글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전도자로서 이 놀라운 패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같이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에스라 우리 7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